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잘못된 거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고 그분을 우리가 점점 닮아가는 걸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승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닮아가야죠. 근데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나 닮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불가능한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는 잘 안 되지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6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배웠던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네 이름을 알고 있지만 너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것들, 그게 가정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어떤 모임에도 있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들 네가 먼저 사랑하고 살아. 그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주신 얘기고, 두 번째 해주셨던 얘기는 뭐냐면 너를 미워하는 자, 그 미워하는 자한테 선대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것 같으면 뭐로 교회 나와요?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배웠던 얘기는 뭐냐면 네가 살다 보면 뺨을 치는 놈이 있는데 이 뺨을 칠 때 같이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저 뺨도 돌려대라. 원어의 뜻은 턱뼈를 날린다는 말입니다. 저놈이 네 턱뼈를 날렸다고 너도 같이 보복하거나 그러지 말고 피해자는 되어 살지언정 가해자가 되지는 말아라. 피해자로 살지언정 보복하는 자가 되지는 말아라. 그러면 나만 억울하게 저런 놈들 잘 사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역만 감당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잠언에 있는 말씀 중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악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들끼리 싸우다가 지들끼리 죽게 돼 있어. 괜히 그물에 갇지 말고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 때 그때 피해자로는 살지언정 가해자가 되려고 하지는 말아라.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이 뭐예요? 네 번째 이야기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칭찬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칭찬하고 살면 돼.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평소에 도와주고 살면 돼. 남편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가 먼저 잘하면 돼. 냉장고다 써놓으라니까 남편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도 남편을 대접하고 살자. 가훈처럼 써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무언 받으려는 게 그렇게 많아. 그 남편 아니면 혼자 살 사람들 많아. 그래도 그냥 사니 얼마나 감사해. 애들이 괜히 말 안 듣는 게 아니요. 부인이 남편 말 잘 안 들으니까 애들이 보고서 배우는 거요. 가장 되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래 봐. 애들이 엄마 말 잘 듣는다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오늘 얘기는요. 동사 4가지입니다. 동사 4가지라는 게 뭐냐면 이거 하지 마라 2가지, 해라 2가지야. 하지 말라는 건 뭘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는 이 짓 하지 마. 그게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끌어내려야 시원한 사람들이 있어. 종자들이 왜 그런가 몰라. 내가 옛날에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참 똑똑한 교수님 있습니다. 근데 비판 능력이 탁월해.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비판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참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비판했던 선생님들 행복하지 않더라고.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시느냐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남 자꾸 끌어내리고 비판하고 다리 걸어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비판하는 입장에 서지 말아라. 사람의 몸과 마음은요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줄 때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늘 끌어내리고 지적을 해야 시원한 사람이 있어. 왜 그렇게 꼭 따져?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을 가지고. 악인들이 있는 이유는 다 지들끼리 죽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놈들끼리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착한 배역만 맡아도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근데 꼭 지적을 하려고 그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비판하고 끌어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남 지적이 잘 안 됩니다. 감사한 게 먼저 생각이 나니까. 내가 호텔 뷔페 그런데 막 1년에 한 번이나 가보면 굉장하잖아요. 막 반찬이 냄새도 또 얼마나 좋고 눈도 휘둥그레지고 막 그런 데 가면 접시 들고서 고민이 된다니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해야 되는 게 10번 먹을 수는 없잖아. 한 번 먹으면 끝인데 배도 죽은데. 그러니까 또 한 번밖에 못 먹는데 뭘 안 먹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 먹어봤으니까 말고 다 빼고서 이제 한 접시 채우려면 고민 많이 한다니까. 왜?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게. 내가 그래도 접시를 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 뒤에 있는 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게 없디야. 아니 여기서 왜 먹을 게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짓수만 많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는 집에서 반찬 100가지 깔아놓고 먹나? 아니 그런 것도 아니면서 꼭 트집부터 잡아야 시원한 것들이 있어. 그냥 밥상을 확 뺏어버려야 된다니까. 아니 왜 그러고 살아. 집에서 밥 먹다가요 짠이 싱거우니 짜면 지가 알아서 물 타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한 번 더 넣으면 되는 거지. 그거 갖고 꼭 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매기지를 말아야 돼. 근데 종자가 감사가 안 나오는 종자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거들랑 만나지도 마라. 저는 그런 데 가보면요 저게 종자가 원체 저런가 보다. 저런 것들하고는 안 만나는 게 감사해. 너무 감사한 건 그런 사람하고 안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해. 투덜대는 것들하고 살아봐. 또 이게 비판을 잘하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시기심이 많아.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가인이 왜 죽어요?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죽이니까 가인도 죽는 거예요. 사울이 왜 그렇게 망가집니까? 다윗이 잘 될 때 박수를 못 쳐주고 다윗을 주저앉히려고 그러니까 지가 먼저 죽게 되는 거예요. 박수 좀 쳐주면 안 되나? 근데 꼭 시비를 걸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니까. 하여튼 종자가 그래. 이 종자 계량,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는 왜 믿어요? 이 종자 계량이 되는 거예요. 지옥 체질이 천국 체질로 바꿔지고 투덜대던 것들이 칭찬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박수도 쳐줄 줄 알아야지. 이 비판하는 것들은요 박수 치는 걸 못합니다. 남 칭찬하는 걸 못해. 어쩌다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청소를 해놓고 있어봐. 애들이 청소를 하다가 그러면요 닭고기 시켜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청소 이거밖에 못했냐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어쩌다 남편이 회개하고 설거지 한번 해줘봐. 그러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고춧가루가 묻어있다는 이거 왜 이게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막 구박받고 사는 거예요. 애가 95점 한번 맞아갖고 와봐요. 얼마나 좋아. 그럼 막 박수를 쳐주고 돈 10,000원이라도 줘야 될 판에 100점 맞으네 몇 명이나 되냐.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하여튼 뭘 칭찬해줘야 될 때 그 말이 안 나와. 이런 종자가 따로 있어. 이런 것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나 행복하라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우리의 배역이지 비판하는 건 내 역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 시작.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깔아뭉개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몰아세우질 않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죽이겠다고 달려들어. 오늘은 그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점점 나아질 수도 있잖아. 왜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만들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고, 또 하나는 정죄하지 말고.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해야 될 걸 두 가지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지 모르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용서를 참 잘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나한테 잘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 용서할 일이 별로 없지만 용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냥 용서하는 게 뭐가 어려워. 왜? 저는요,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굉장히 크고 감사한 사람이에요. 제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연약할 때, 8절에 보면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언제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무슨 크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사람이 달라진 다음에 용서받은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아직 연약하지만,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리고 다가오셔 가지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인 되었다는 말이 의로울 의자에 사람인 자가 아니에요. 한문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의로울 의자에다가 인정한다 할 때 인자예요. 내가 죄인인 건 맞아. 내가 죄진 건 맞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너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100점을 맞지는 않았지만, 너 80점밖에 못 맞았지만 너 잘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의인이거든요. 제가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 내가 용서받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남들 용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아직도 그거 용서 못 해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가요? 이 용서의 확신이라는 게 인간의 삶을 바꿉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데, 그건 죽어야지. 눈에 흙 들어가게 안 돼. 흙 들어가야지. 그거 지옥밖에 안 갑니다. 왜 용서가 안 돼? 저는 참 감사한 게 잘 잊어버린다는 거. 누가 나한테 잘못되잖아요. 미안했대. 근데 기억도 안 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남이 나한테 실수한 게 안 잃어버려지는 게 병이요.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러면 잊으면 되잖아. 남편은 그 말하고 다 잊어버렸다니까. 3년 지나도 그 얘기 또 시작해. 아니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니 왜 그게 안 잊어버려지냐고. 남편은 그 얘기 했다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 그런 일 했다는 것도 다 잃어버렸다. 근데 안 잃어버려지는데, 아니 그게 왜 안 잃어버려져?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돌 위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물 위에 새기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책 좀 읽어요. 은혜는 어디에 새기고, 돌 위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물 위에 새겨서 흘려보내야 돼. 이게 뒤베껴. 원수는 어디다 새겨놔? 돌에다 새겨. 죽어도 못 잊어버려.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다 해서 흘려보냈어. 은혜 받을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원수는 물 위에 새겨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참 행복해져요.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 늘 계산하고 앉아있다고. 그때 내가 저랬는데 저것이 나한테. 아이고, 나는 머리 나쁜 게 너무 감사해. 특별히 나한테 누가 싫은 소리 한 거, 누가 나한테 무례하게 했던 거, 잊어버리면 되지.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잊어버리셨는데 왜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냐고.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 아닙니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잘 잊어버리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라는 거예요. 자, 하지 말라는 거 두 가지하고 하라는 거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로 비판하지 말고, 또 정죄하지 말고. 그때 까먹었네. 설교나 끝나거든 까먹어요. 설교할 때는 자, 첫 번째 뭐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두 번째 정죄하지 말고. 이거 누가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많이 하지.
그 집사람한테 물어봐. 남편이 많이 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두 가지요. 뭐라고? 비판하는 일, 정죄하는 일.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개 있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용서하는 일이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잘못했지만 용서해 줘. 시작. 이때 아멘으로 용서가 돼야 예수 믿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썩어 문드러져야 되는 거 아주 나쁜 것들이 7가지를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신 없는 종교입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종교인들 중에 헌신하지 않는 이들보다 나쁜 놈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는 헌신과 희생, 봉사, 나누어줌 이런 데 나타납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욕심을 심어줘. 더 가져야 되고 더 모아야 되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제자 되기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열심히 모아놓은 거 어느 날 하나님이 털어가셔. 바르게 살아가라고. 저는 제 인생을 바꾼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 읽으신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왜 예수님이 주라고 그러시느냐면 너 잘 살게 해주려고. 내가 가난한데 내가 부자 되는 방법은, 내가 부족하면 방법은 주라는 거예요. 너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5만 원이라도 줘봐. 10,000원이라도 줘봐. 옷이라도 갖다 줘봐.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규리야, 돼 뭔지 알아? 한 대, 두 대 할 때 돼? 쌀 되로 사봤어? 안 사봤지? 이게 돼, 옛날엔 되로 됐잖아요. 쌀집에 가서 한 대, 그러면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한 대요.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은 대번 또 이렇게 쳐. 그러면 쌀이 푹푹 들어가. 소금도 푹푹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또 부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두부끼 싸가지고 주고. 비기 싫은 놈이 오면 싹 가려서 그냥 줘. 그러니까 이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이라는 말은 곱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마음껏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어떤 사람한테? 줄 아는 사람한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안 주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어졌어요. 옷 하나밖에 없는데 추워 보이는 사람한테 옷을 벗어준 적이 있어. 내가 옷 하나밖에 없는데 그날 그 옷 벗어주고서 런닝 입고 버스 타고 집에 간 적이 있어. 내가 미친놈이지. 그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내가 평생 옷 걱정 안 한다니까. 왜? 그때 벗어준 한 벌의 옷이 30배, 60배, 100배로 죽을 때까지 늘어나고 있어. 저는 이 믿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는 데 인색하지 않아요. 주는 건 습관이거든요. 얼마 전에 나 그날 왜 그랬나 몰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요, 의사 선생님이 구두를 좀 푹신한 거 신으래. 이제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니까 구두가 딱딱하면 더 아프니까 푹신한 거 신으라고. 그래서 푹신한 구두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신발장을 열었더니 딱딱한 구두가 있잖아요. 밑창이 딱딱한 게. 그럼 저거 어떻게 하냐? 저거를 이제 남 드려야 되겠다. 필요하신 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구두를 꺼내가지고 드리려고 보니까 너무 더러워. 그래도 거금 4,000원을 투자해가지고 깨끗이 구두방에 가서 닦았어요. 이제 남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신발장에 넣어놓고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까먹을 것 같아. 내일 아침이 되면.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그냥 신발장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서 아파트 앞에다 갖다 놨어. 내일 아침에 갈 때 이제 가지고 들고 나가도 구두에 늘 판이요. 이거 이렇게 안 해놓으면 까먹어. 그래서 그냥 그러고 이제 들어와서 또 잤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가면서 아침에 걸으러 장지천 탄전 걸으러 나가면서 그 구두를 갖다가 이제 구딜에 그 재활용하는 데다가 이제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돌아왔어. 그리고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 이제 교회 올라고 또 나가. 근데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푹신한 신발을 신어 신발장을 열었는데 내가 분명히 아침에 버린 신발이 거기 또 있는 거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내가 아침에 꿈 꿨나? 내가 안 나갔었나? 나갔었는데. 분명히 갔다 왔는데 신발 분명히 갖다 넣는데 똑같은 구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꺼내봤더니 어제 내가 닦은 거 맞아.
그러면 아침에 내가 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사위가 방학 때 와서 신으려고 놓은 신발을 갖다 버렸어. 색깔이 똑같거든. 이 신발짝이 허해진 거야. 2개가 없어지니까. 그때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이고, 안 버리니까, 줄 때 안 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정리하는 김에 다 정리해버려. 옷장을 열었더니 올해 안 입은 옷들이 있어. 이거 나는 내년에도 안 입어. 근데 이거 누군가 꼭 필요하신 분 계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드리면 되잖아. 옷장이 부족할 일이 없어. 옷이 많아진 거지. 입지도 않을 옷은 왜 그렇게 채워놔? 나누는 게요, 습관이라는 거 아세요? 나누어주는 것도 습관입니다.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눠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모아야 돼. 그러니 언제 하나님의 하늘문 열어주시느냐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100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1월 달에 캄보디아를 보내려고 자기의 캄보디아 보내려고 100만 원을 모았대. 근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가게 생겼대. 그러면 딴 데 쓰면 되잖아. 근데 캄보디아 가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우리 애가 못 가면 다른 애라도 보내야 되니까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돈이 부족해서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갖다 주세요. 생활이 넉넉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100만 원을 다른 애들 보내고 싶다고 갖고 오셨어. 참 감사해. 그게 습관이거든요. 지난주에 어떤 여성교회에서 30만 원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1년 여성교회 회비 쓰고 났는데 20만 원 남았대. 근데 거기다 회장님이 10만 원 더 보태가지고 누구 아프니까 그 사람 병원비 좀 보태주라고 맛있는 거라도 사 먹게 하라고 30만 원을 들고 오셨어. 이게 습관이라는 거 아세요? 꼭 모아야 시원한 사람이 있어. 지난주에 제가 몽고에 우리 다린이가 간다고 광고를 했더니요. 광고를 듣고 몇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50만 원, 100만 원을 보내오셨어. 그 어려운 나라 가는데 추운데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혀보내고 싶다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알려주고 어떤 사람은 이름도 안 알려주고. 근데 그걸 다 줬어요. 이게 습관입니다. 오늘 내가 심잖아요.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막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라. 너 주어.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줄 거야. 이게 안 믿어지니까 주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뭐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저는 더러 옷장 열어볼 때마다 회개할 때 있어. 입지도 않았는데 이게 여기 아직도 있네. 누군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자꾸 모아놓는 거예요. 연말이 가기 전에 나눌 걸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30년 전, 20년 전까지는요. 연말 돼가지고 내 통장에 1원이라도 남아있으면 다 털어서 남 줬어. 근데 그 뒤로는 못 준 게 빚이 늘어났어. 그래서 못 줬어. 근데 요즘에도 이 고민을 서로 합니다. 내가 연말에 나보다 어려우신 분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는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여는 사람, 밥 먹을 때 밥값이라도 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신다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제자 맞아. 제자 돼야 돼. 그러게 이제 앞으로 사는 날 동안 나눌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살아. 여러분 믿음이 하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야. 30년 걸렸어. 수십 년이 걸려야 믿음이 되는 거지. 내가 한 번 기도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너무 싸구려인 거지. 인간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투자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성경에 남아있는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뭐 했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1년도 못하고 5년도 10년도 못하고 안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것도 습관이고 박수 쳐주는 것도 습관이고 용서하는 것도 습관인데 이게 습관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오늘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젠가 내 얼굴을 보고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